금요일 저녁에 4번의 순서 중에 2번은 저와 함께 재림신앙의 가치관이란 제목으로, 성경적 가치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늘나라 간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는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저 육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늘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늘에 가려면 하늘에서 살 만한 품성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간다라고 말할 때 그냥 가고 안 가고만 중요한데, 우리 재림교회는 가고 안 가고의 이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성인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 그렇게 품성이 준비된 사람들이 하늘에 갈 때 행복하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성화의 개념이 우리 재림교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천국과 영광의 천국입니다. 영광의 천국은 우리 모두가 말하는 진짜 하늘나라에 가서 죽지 않은 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은혜의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품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에 가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사실 이 은혜의 천국, 품성의 변화, 성화를 굉장히 크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율법주의자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재림교회는 가르친다라고 오해할 만큼 우리의 삶의 성화는 우리 재림교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도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16절과 17절에서 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끝납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 얻는 믿음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끝날 거였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훈과 책망과. 자, 우리가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봅시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끝! 만약 그렇다면 교훈과 책망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르게 하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바르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로 교육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면 성경은 왜 그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이 교훈을 받고 우리의 죄악적인 삶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대로, 아니 사실은 원래 죄 짓기 전에 사람의 모습대로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어떤 그 신앙의 외적인 형태인 어떤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이나 뭐 음식물이나 아니면 어떤 헌금 생활이나 뭐 십계명이나 이렇게만 지킨다고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사는 거냐라고 질문해 볼 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한 대로.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든다고요? 온전케 하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 품성에 맞게, 하나님 품성에 맞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무엇이라고 단적으로 말하냐면 남은 자손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을 때에 그들의 특징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마에, 생각에, 그 생각을 좀 더 말하면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 남은 자손은요,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어야 돼요. 그들의 가치관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번 1년 동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 재림 성도들, 특별히 오남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룰 것들은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뭐 요즘 혹자로 얘기되는 어떤 동성애 같은 거, 혹은 뭐 안락사 같은 문제,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사회 노동 운동,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가끔 옆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하실 때 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좀 더 말하면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을 하셔요. 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인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볼 때에 참 마음 한켠에서 야, 저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와 좀 다른데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은 하는데 진리를 믿고 따르는데 무엇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을 안 해보는 것입니까?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내가 배웠던 것,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의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비성경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대화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네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저분은 재림교인인데 재림교회는 저렇게 가르치나 보지, 내지는 저분은 기독교 교회 장로님인데 그럼 기독교에서는 저런 사상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말할 때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하는 이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이 연구는 우리에게 더없이 필요하고, 우리가 꼭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소신과 가치관이 성경대로 변화되는 일이 우리의 품성의 변화에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년 동안 한번 이 문제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냐면, 때로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이, 소신이 이렇게 굳은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그게 이제 차이가 날 때, 혹여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마음에 짐이 되지는 않을까, 어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대총회에서 그런 사회 전반에 걸친 것들에 대하여 대총회적으로 재림교회 성경사관에 근거하여 그 가치관들을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그 핸드폰에 이 재림교회 어플을 좀 다 깔아 놓으셨습니까? 다 깔아 놓으셨어요? 제가 볼 때 맨 화면 앞쪽에다가, 저도 깔아 놨습니다. 저도 제 화면 맨 앞쪽에다가 여기 이 맨 앞쪽에
티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림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남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맨 앞쪽에 깔아 놓으셔서 이 재림마을에 딱 쳐서 들어가면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플입니다. 근데 이 어플에서는 맨 위쪽에 보면 배터리가 나갔네요. 부목사님, 좀 배터리 좀 교환해 주세요. 맨 위쪽에 성경 있고 찬미 있고 예언의 신 있고 기도력 있고 교과 있고 주소록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진함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시조사가 싫어할 텐데 교회 진함 살 필요 없어요. 여기 들어가서 누르면 다 낭독까지 해줘요. 아주 좋은 목소리로.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 어플 깔 필요 없죠. 이 성경을 눌러서 들어가면 그 단어만 쳐도 성경 찾기도 다 됩니다. 여기 성경이요. 그 다음에 찬미가도 있고요. 예언의 신도요. 예언의 신 누르고 들어간 다음에 단어를 누르면 그 예언의 신의 그 단어가 들어간 예언의 신 코테이션도 다 찾아져요. 한글로 번역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활용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력이 그거고 교과 공부도 있고 주소록 있고 뉴스 있고 우리 재림 마을에는 뉴스 방송도 있습니다. 이 방송 치고 들어가면 우리 재림교회 호프 채널이나 우리 재림교회 각 교회에서 하는 방송들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프 채널 따로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 어플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플에 없는 건데 지금 어플이 있으면 다 들어가 보십시오. 어플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러분 보실 때 맨 오른쪽 맨 위쪽에 보면 메뉴라고 있죠. 메뉴를 눌러보세요.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딱 뜹니다.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이 메뉴 뜬 것을요 위로 스크롤 올려보세요. 위로 올려보시면 맨 밑에 PC 재림마을이 있습니다. 맨 밑에 PC 재림마을 있죠. 그 PC 재림마을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플이 아니라 우리 재림마을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 재림마을 사이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셨죠. 요 들어가시면 이제 어디냐면 맨 위쪽에 보면 위쪽에 카테고리 중에 뭐가 있냐면 신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 위에 뉴스 방송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이 있어요. 신앙 눌러보세요. 신앙 누르셨습니까? 신앙을 누르면 이렇게 쭉 하나가 뜹니다. 신앙을 누르시면 이렇게 요게 뜹니다. 여기 뜨셨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좌측에 쭉 그 신앙의 챕터가 나오죠. 그 신앙의 챕터 하나하나가 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원리들 그 다음에 기본 교리 뭐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누가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정리된 게 없어 대답이 어려우면 여기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는요 예언의 신에 대한 질문과 대답도 나와 있고요, 기본교리 28도 나와 있고요, 여기 모든 것들이 다 나와. 그 다음에 성경 난해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절 가지고 뭐 안식일 문제, 음식물 문제,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것을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 이제 요 성경절이 나오면서 이제 일요일교회 신앙하는 사람들이 봐라 먹는 것 갖고는 따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럴 때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도 거기 찾아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한테 질문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기 들어가면 밖에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혹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 뭐 우리 여기 다 나와요. 다 나와. 예. 여러분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부목사님 됐으면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런데 여기 중에 어디가 나오냐면 밑에 부분으로 내려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대총의 성경 지침 기타 문서들 있죠. 대총의 성경 지침 기타 문서들. 요 맨 마지막 겁니다.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걸 누르면 그걸 누르시면 여기 대총의 성경과 지침 기타 문서들 요 맨 마지막 걸 누르면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이 목록들이 대총회에서 이 각각의 사안들에 대하여 대총회에서 재림교회의 성경적 사관에 의해서 다 요약해 놓은 사안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전쟁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뭐 사회 운동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에이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서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재림교회가 성경적으로 정립해 놓은 가치관, 이거는 언제 결정하냐면 대총회 총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대총회 산하의 모든 성경 박사님들을 통하여 그 사안들에 대하여 대총회 기간 전에 연구한 다음에 이때 여기서 발표합니다. 세미나처럼 발표하고, 발표가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 토의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것을 우리 재림교회의 성명이나 무엇으로 결의를 합니다. 결의가 안 되면 안 실려요. 결의가 되면 그때 여기에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성경적인 재림교회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음식물이며 전쟁이며 기근이며 동성애며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생각과 다르면 여러분의 생각이 한마디로 말하면 비성서적인 소신을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금요일 저녁 1년 동안 22번인가 17됩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80여 개의 지침들을 종류별로 좀 모아가지고 타픽을 가지고서 제가 한 주 한 주 그 분야에 대해서, 뭐 해서 동성애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런 부분들과 유관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금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이것을 시도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비성경적인 부분들에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이 한 1년 동안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화요일 저녁에는 모든 종교도와 교파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금요일 저녁엔 저와 함께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정립을 하면서 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가치관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어서 적어도 우리 재림 성도들끼리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원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방법이 다를지라도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오늘 첫 시간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존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자,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재림교회 홍보 동영상입니다. 대총에서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7만 8천여 개의 교회와 19,000여 명의 목회자, 불 좀 꺼주세요. 1,800만여 명의 신도를 가진 교회, 15,000여 개가 넘는 학교와 20여 개의 건강식품 회사, 614개의 의료시설 및 63개의 출판사를 운영하며 전 세계 18개국에서 24시간 위성으로 방송 선교를 하는 교회, 세계 속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enriched America, sustained the faith of millions, and provided comfort to many in need. Thanks for your fine works of love. 특별히 한국의 큰 대형 교회는 굉장히 왜소한데 세계적인 선교와 프로젝트를 보면 여러분 장로교회 우리 못하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다방면에 조직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My name is Barry Black. I 이 am 목사님 chaplain 유명합니다. for the United States 작년까지 Senate. 미국의 And it is 연방교회의 my honor 원목 역할을 우리 재림교회 to 목사님이 speak to 하셨습니다. The South Korean people.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통 기독교회입니다. 1863년 조직된 이후 미국 메릴랜드에 교단 대총회 본부를 두고 13개의 세계 지회와 132개의 각국 연합회, 600여 개의 지방 합회와
미션 필드로 구성된 세계적인 재림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고어인 오직 성경으로라는 신념 아래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토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무한 경쟁의 피로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쉼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는 2005년 11월 인류의 오랜 염원인 장수의 비결을 담은 특집 기사를 교회 발표합니다. 아침 산책에서 다뤘죠. 장수의 그런데 비결, 재림교인처럼 그중 살아라. 시선을 끄는 독특한 그것은 우리 장수 비결이 재림교회가 있었는데 갖고 있는 신앙관이 바로 성경의 가치관이고 제7일 안식일 그대로 예수 살면 재림교인처럼 우리의 살아라 건강이 였습니다. 확실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2009년 2월 20일자 US 뉴스에 실린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10가지 생활 습관 중 8번째 습관 역시 장수하고 싶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처럼 살아라 였습니다. 월트 디즈니 지정 세계 최고의 의료 벨트인 플로리다 의료원을 비롯해 세계 최초로 소아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한 로마린다 병원 등 전 세계에 614개의 의료시설 및 20여 개의 건강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재림교회. 재림교인은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재림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리 오남교회의 모습과도 재림교회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질 만능주의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위기 속에 전인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 15,000개가 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삼육학교는 엘렌즈 화이트 부인과 초창기의 개념에서는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전교생이 자연 교육사업을 속에서 하라고 하는 찬양으로 지금의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다릅니다. 배워가는 그래서 캐나다의 지금 삼육학교들이 타운킴뷰 대학.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기본의 우리 2020년까지 개념과 좀 1조 달라졌기 3천억 원의 때문이기도 기금을 합니다. 마련해 미 서부 버몬트에 거대 의료타운 조성을 진행 중인 로마린다 대학으로부터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오지에 세워진 작은 선교 학교들까지 재림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지, 영, 체의 전인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인물을 길러내고자 노력하는 우리 곁에 건실한 이웃입니다. 건강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교육 얘기했죠. 이제 사랑의 실천입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호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아들하죠. 세계 5대 구호기구 중 하나로 성장한 세계에서 재림교회 가장 큰 구호개발기구 구호사보라는 아드라. 5개 중에 한 개가 아드라입니다. 아드라는 현재 세계 185개국에 지부를 두고 IT 대지진, 브라질 홍수, 태안 기름 유출 우리 사건, 차 목사님도 네팔 지진 등 아드라로 활동을 어려움을 좀 당한 하시는 지구촌을 위해 파송으로. 언제나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 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니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어떤 사회를 향한 우리의 복음입니다. 크게 건강,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얘기했죠? 세 번째 뭐죠? 봉사.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펼치는 여러 다양한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세 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오남교회는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역이 오남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 죄 아래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늘에 살만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단순히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를 주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얘기의 핵심은 죄악의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라는 게,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명을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하여,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과 교육과 봉사.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건실하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균형하게, 균등하게 되지 않으면 무언가 쩔뚝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에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남교회가 이제는 모든 시설들과 모든 역량들이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역량을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여 펼치는 그 이제 시작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직원 선거를 좀 하고 이제 내일 발표하면서 각 분야에 이제 우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의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기초로 하여서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방향에 더 부합한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남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변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대총회에서 발표한 재림교회 사명입니다. 자, 여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명은, 우리 교회 사명이 뭔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복음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랍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도 핵심이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행복, 이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 그게 영원한 복음이냐면, 영원하다는 표현은 완벽한 것이고 그 복음이 흩어지지 않은 영원한 삶을 주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다고 말하는 게,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독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이제 요거예요. 요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알려주어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알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개인의 구주라는 표현은 뭡니까? 우리가 침례식 할 때 꼭 이런 표현을 쓰지요. 누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기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침례의 의미는 이거잖아요. 물에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죽는다는 게 뭐에 죽는 거예요? 나 혼자 태어난 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뭣도 포함됩니까? 가치관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소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제가 침례 받을 때 정말 우리의 가치관을 다 죽였냐 하는 거죠. 내 소신을 다 죽였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침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도요. 하는데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분교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로님들끼리든지 목사랑 장로님이랑 해도 무슨 뭐 어떤 뭐 선거 때나 이럴 때 정치 얘기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갈라져서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보다도 정치에 대해서의 자신의 경험과 소신은 이거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각자가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의 사상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겁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확인하는 순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언가 생각하여 선택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떤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신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심각하게 여러분의 가치관에 대하여 재고하셔야 할 시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소신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치관 소신이 성경대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옳게 결정했는데 나중에 보면 비성경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애굽 병사를 쳐 죽인 거 이거 다 뭐예요? 자기는 분명히 옳게 결정한 거예요. 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니까 저거는 가만 놔두면 안 돼. 쳐서 죽였잖아요. 그게 이 모세의 그 결정이 이기적이거나 욕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올 1년 동안 우리 한번 경건의 연습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어떤 사안에 대하여 내가 막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하면 그 주장하기 전에 멈춰보시고 그 사안에 대하여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에서 그런 사안이 비슷한 게 있는지 찾아보시고 쭉 읽어보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성경을 좀 열어 나오는 말씀이나 상황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자, 여기 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단순히 침례를 주어서 재림교회로 입적시켜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침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대로 살게 하라. 성경대로 가치관을 바꾸게 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이에요.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거 좋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뭐를 세운다는 거예요? 몸이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온라인 교회가 얘기되면서 지금 젊은 목사님들, 젊은 층들로부터 어떤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이제 교회관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기존의 교회에 대한 개념, 건물이 있어야 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개념을 이게 정석은 아니다, 이게 다는 아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한 디지털 교회도 만들어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정교회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조직된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그게 다 예배냐?
그냥 우리 가정에서 3, 4, 5 모여서 드리는 교회도 이제 그것도 교회다 이러면서 사실 요즘 은근히 그렇게 모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하나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흔드는 유혹도 될 수 있다고 염려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3, 4, 5 모여서 편안하게 가정에서 모임을 갖다 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어쩔 수 없이 우선이 됩니까? 우리들이 편한 거, 우리들의 취향에 맞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은요, 나에 맞춰가는 게 원칙이 아닙니다. 신앙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어디로 맞춰가야 해요? 하나님과 성경으로 맞춰가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한국 재림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11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선교하는 일에 그 11금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면 양쪽의 의견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성경에서 분명히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각 지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교회는 뭐 이런 어떤 조직체 이것만이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신학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교회이고 뭐 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역사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다음에 남은 자손이 한 무리가 나옵니다.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느 개인이나 산발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한 무리로서 이 세상의 구원을 도모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신앙도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어지는 남은 자손의 무리의 개념 속에서 이 복음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진행이 돼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그런 불안한 요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제시대의 경험처럼 국가나 권력이 이 어떤 종교의 자유나 조직을 와해시켜서 더 이상의 조직을 통하여 움직일 수 없게 만들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중국이 인정하지 않을 때 지하교회가 있으면서 가듯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때는 조직의 힘을 빌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그때도 불구하고 조직의 개념을 떠나서 어떤 자생적으로 자꾸 무엇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 꼭 조금만 지나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도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해야 하는 이 일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이 확고부동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그 이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생리고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그것이 우리를 더 오버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바운더리인 것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교단이, 제가 이 교회의 목사로서 있는 한은 이 조직에 충성하자, 성경 안에서. 그러나 이 조직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는 조직을 바라보는 거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이 조직이 하나님 말씀 진리 아래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에 변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는데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에 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꿈꾸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목회 나와서부터. 뭐냐면 이제 우리 재림교회 상황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교회의 시작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어떤 우리 한국에는 큰 대형 교회들처럼 교회 중심의 성장을 꿈꾸지 않습니다. 재림교회의 시작은 재림운동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에 예수의 재림을 전파하는 그 구원 사역을 위하여 재림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오남교회도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오남교회의 부흥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오남교회의 목표도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영혼들에게 예수의 재림을 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오남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 수가 늘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오남 지역에 얼마나 우리가 재림 기별을 전했느냐, 그들에게 재림교회의 그 가치관, 아까 말했던 것 건강, 교육, 그 다음에 봉사,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에게 역사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11금이 얼마가 올랐고 침례자가 몇 명이 나왔고 출석교인이 몇 명이 늘었다,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성장했다라고 감사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세 가지는 우리가 이 지역의 재림의 사명을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재림교회가 개교의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남양주 지역에 있습니다. 저 옆 장현, 산흥, 내각, 광릉내가 있는데 교회들이 각자 자기 교회 성장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평이동 얘기 많이 하시죠. 그냥 옆에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고 뭐가 해서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좋은 겁니다. 이게 왜 좋아야 될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좋아야 할 일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다. 이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좋아야 할 일은 뭐냐면 내 교회가 있는 우리 교회들이 소속해 있는, 우린 또 지역으로 나눠졌잖아요. 남양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합심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했느냐,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 도모가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지역에 제가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우리 지역이 한날 한시에 똑같은 전도지를 가지고 이 지역에 한꺼번에 확 한번 뿌려보자. 뭐 무언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성장 말고 뭔가 이런 어떤, 아니면 막 신문에다가 우리가 한꺼번에 돈을 내서 막 실어보자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이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협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네 교회 우선이고요. 우리 교회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교인들이 반응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렇게 합치거나 헤어지는 것도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했죠, 복음 전도예요. 근데 복음 전도를 위하여 더 효과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죠. 이대로 돼서는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좋다고 하면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웠고 불편하고 뭐가 잃어버린다가 있어도 가야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직원에서도 무엇인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효과적이라면, 내가 힘들고 교회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져도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가 힘드니, 우리가 어려우니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에 가치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의 근본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 사명 중에 방법을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기별 온 세상에 선포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담은 오류 없는 계심을 인식하고 완전한 성경의 기별을 제시하되 여기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제7일 안식일을 상기시키는 넷째 계명을 위시한 10계명의 변함없는 견의를 포함한다. 결국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의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봉사보다도 구호보다도 보다도란 표현은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막 무엇을 베풀고 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의 행위 중에 뭐 그것이 반찬 나누기가 됐든 무슨 봉사가 됐든 뭘 주는 거가 됐든 그 모든 것 안에 이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게 하는, 구원 얻게 하는 이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면 교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19년도 오자마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게 반찬을 나눠서 나눠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몇 주를 지켜봤더니 토요일날 막 반찬을 나누고 만들자마자 막 장로님 몇 분이 막 타갖고 휙 해서 막 한 7주씩 막 주고 한 1시간 반 2시간 반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갖다 주시고만 오냐 했더니 갖다 막 뭉에 걸어주고 아니면 놓고 막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몇 번 부탁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음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음식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가 음식을 주는 것인데 음식 나누고만 오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수석자님과 선교장님 제가 상의해서 구역반별로 이제 그걸 나누어서 한 구역반이 3집 4집 갖다 주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될 수 있으면 그분들과 대화하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자고 제가 시스템을 바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것도 못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그 의로운 것에 플러스 알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품성의 개발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필수 요소임을 인정하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창조된 우주와의 관계와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성숙하도록 노력한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성화입니다. 그들을 변화하게 하는 일에 교회가 도모해야 된다. 이 교육인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치유함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에는 그냥 하늘나라만 가면 돼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도 행복하게, 이 치유는요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삶에 행복을 주는 겁니다. 단순히 하늘나라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갈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늘처럼 살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오남교회가 바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저는 오늘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한 10분 전에 끝날이라 생각했는데 역시 저는 안 되나 봅니다. 자, 여기는 동영상 보시는데 이 동영상은 관계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의 또 이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넘어가고요. 우리의 이상입니다. 마지막 이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경 예언에 따라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의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때, 재림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절정으로 간주한다. 되게 중요한 것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면서 완전하게 하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의 변화는 이 예수님 재림 때 있지만 무엇의 변화는 이때까지 우리 속에 계속 있어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사상의 변화, 품성의 변화는 이때까지 같이 가져야 돼요. 바로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재림교회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리는 게 아닙니다. 재림교회 진짜 복음의 가치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이 진리로 인하여 내 삶이 자유케 되는 것,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늘의 행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오늘 이 진짜 복음이 오늘 우리 재림교회, 오늘 오남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가 기뻐할 때 슬퍼할 때가 성경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화날 때와 의분이 일 때와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경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견해가 내 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적인 소신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행복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주셔서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1년 동안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소신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간직한 사람, 영원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